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죄인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주님, 우리 평생의 집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저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아멘. 하려 함이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된 우리가 도리어 어둠에 몸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몸부림으로 알고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애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죄와 허물로 패망의 길을 걸을 때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용서와 관용으로 저희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은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거짓되고 사악한 죄를 온전 고백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 한구석에 드리운 어두움의 그림자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뿌리를 감춘 채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의 길을 겁도 없이 달려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끊으라고 한 일을 끊지 못했고 버리라고 한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고 부인해야 살 수 있는 일을 거절도 하지 않았고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 속에 기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든든한 인생을 건축해가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저희 위에도 과감한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어서 그 힘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감사의 진한 눈물을 흘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는 이미 긍휼히 여기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두셨으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끊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산성에 오르게 하시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여유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애쓰며 땀 흘려 쌓아온 인생길이 나만의 길이요 내 욕심으로 지어진 길임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어리석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주님의 미래를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반석 위에 새로운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지혜를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찬란한 공적을 남겨도 다 헛된 일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든든하고 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매 밭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차 뉴욕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학교에서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분은 복수심에 이를 갈았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을 살해한 상급생과 학교 관계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아들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이 또 끌어올랐습니다. 이분은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원수를 수없이 살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김포공항에도 착륙했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이분이 집에 돌아오니 학교 관계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부드러운 말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처음 비행기 안에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독생자를 인간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학교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검사에게 아들을 죽인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3천여만 원을 아들의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분은 피가 피를 부를 수 있는 비극적인 사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해결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것은 구체적 한계를 정하기 좋아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0계명에도 구체적인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39종 금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제한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 거지가 왔는데 동량을 주면 안 됩니다. 물건을 집 밖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집에서 동량을 꺼내 들고 있고 거지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을 때는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법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율법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7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7과 10을 곱한 것에다 다시 7을 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이와 같은 대화의 배경 아래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그리고 한없이 계속 용서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용서에 대한 교훈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 비유는 모두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극으로 꾸민다면 전 3막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이란 단에서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무한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롯대왕이 그의 모든 왕궁에서 거둬들이는 총 세입이 약 900달란트였다고 하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자기 몸과 처자식을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이 신하는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임금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신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만약 물이나 공기 사용료를 내라 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창호란 사람은 거제 앞바다에 있는 외도를 개발하여 1인당 4,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바다나 계곡을 다닐 때마다 입장료를 요구하신다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죄를 빚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 책임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왕궁을 나오던 이 신하는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에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빚쟁이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친구는 당장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곧 갚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를 옥에 쳐 넣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니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왕에게 탕감받은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가 왕에게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엎드려 사정하는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겠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자신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실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여행을 할 때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살 때를 잊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주시는 은혜를 잊었습니다. 목이 말라 애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준 사실을 잊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해야 했던 그 고통과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감격이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 심판에서 건짐받은 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몇 번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원칙이나 한계가 문제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죄에서 탕감받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누구의 잘못도 탓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죄가 무엇이냐? 용서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하는 대상, 상태, 태도, 보상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나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옛날에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면 앞으로 언젠가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 주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이든지 다 용서해 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다시 옥에 가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100번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문책을 당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취소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어 보십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용서해야 하고 한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용서만은 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비록 봉사, 구제, 업적은 없다 해도 미워하거나 원수 맺힌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주기도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폴레옹에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 아닙니까? 그가 유럽을 점령하고는 곳곳에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보초막을 살펴보려고 나갔는데 한 보초막에 갔더니 사병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총을 보초막 옆에 세워놓은 채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그 사병을 깨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손수 그 사병이 놓아둔 총을 들고 보초를 섰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난 보초병은 자기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 장군임을 알고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그래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깐 쉬지. 내가 대신 보초를 서줄게 라고 오히려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병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일생 동안 나폴레옹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합시다. 그리고 이해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 일생의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그것은 또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주님, 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위에 그 일을 행할 책임이 있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크고 놀라운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시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며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사랑의 값을 치러야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저희들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대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지우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참 크리스천이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풍요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모아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구역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평안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적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섭리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그리하여 주의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인간관계, 환경, 생업의 일들로 인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섭리를 불신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야 할 이 길 힘껏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으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주의 큰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며 함께 베풀며 주님의 큰 용서를 이 세상에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두신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눈물과 땀을 흘리며 희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